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오늘은 부모에게서 들은 것입니다. 지금 다들 이렇게 목소리 들리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모에게서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첫 번째 사람인 영적인 사람인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16절에 여기에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생기를 불어넣고요.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이 생명이 2장 7절에 있는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 속에 계신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적 존재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영적 존재를 통해서 살아있는 혼을 불어넣은 겁니다. 리빙 소울을요. 자, 살아있는 혼을 불어넣었는데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만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모양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렇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의 속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이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모양인 겉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속 사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 사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 이게 실질적으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요. 19절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 그래요. 언약의 여정.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만들어줬어요. 형상을 실질적으로 집어넣으려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은 겁니다. 그 생기를 불어넣고 사람에게 있는 이 영적 하나님의 이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줘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서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살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하나님의 것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을 통하여서 요 뱀의 말을 듣는 순간에 뱀이라고 하는 이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요 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요 마귀의 말을 듣고 이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도 전에 선악과를 딱 먹고 영혼 몸의 상태가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있는데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이 아닌 육적인 이 사람의 이 생명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요. 아담이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살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게 완전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종노릇 하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마음에 담고 사는 겁니다. 마귀의 종되어서 사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금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누구에게 그 마음을 주고 순종을 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입니까? 후서입니까? 후서 2장 19절이에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넣어주는 뱀의 말을 듣고 실제로 생명과를 따먹어야 되는데 17절에 따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저주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여기 있는 14절에 뱀에게 완전히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4절인가요? 흙이 뭡니까? 사람의 육체를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흙으로 만든 사람의 이 육신을요, 육신, 정신, 마음 생각이죠.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적인 것까지요, 생명까지도 완전히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육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거는 전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다는 나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는 나. 이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인간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에 보세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모든 기식 있는 자, 생기 있는 자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노아의 가족 남겨놓고요. 8명 외에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없다 하는 문화를 가지고요, 이 문화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의 것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 뭐죠? 의식주요. 자, 이거 가지고 사는데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자, 이것 가지고 성공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성공해놓고는요, 지금 미국의 라스베가스 총기 사건 나듯이 돈 실컷 만져보고 망하는 거예요. 도박에 가가지고. 자, 이렇게 사는 걸 보고 성공했는데 지금 봐보세요. 이게 실패 아닙니까? 완전 멸망받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살다가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에게 언약을 전달 못 받으니까, 여러분 진짜 이 신명기 4장 6절에서 9절요,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잠을 자든지 일어나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앉아있을 때라든지, 이 말은 여러분이 24시 25시 정말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요.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요. 다시 말하면 각인이 되고 영의 생명에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의 생명으로요. 각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 뿌리를 박을 때까지요. 어디요? 혼에 있는 마음으로 뿌리가 박힐 때까지요. 그리고 체질이 되도록 뭡니까? 몸에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체질이 되도록 완전히 그냥 운명팔자 저주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모세나 사무엘이나 요셉과 같이요. 그래서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
요셉의 하나님, 이 정도로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자, 이래가지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첫 번째가요, 완전히 세상 사람이 사는 이 육신 가지고 살지를 않았어요. 이들은 전부 다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육신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전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데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완전히 육신 생명이 아닌 사람의 생명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은 반드시 이 육신의 생각, 여기 있는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말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각은 완전히 사망이라, 죽은 자의 사단에게 허물과 죄로 죽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육신 생각의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데 사레가 보니까 사레가요, 내가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어떻게 가지느냐, 경소가 끊어졌는데,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내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 가지고 아이를 낳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 아니냐. 이 사람의 말, 하와의 말을 사례의 말을 들은 겁니다. 아담이 하와의 말 듣듯이요. 자기 육체의 몸으로 갈빗대에서 나온 육신의 몸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사람으로 하는 말요. 그래서 오늘 제일 첫 번째요. 우리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요. 거듭남. 육신 생명을 가지고 사는 생명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살기 때문에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이 생명을 낳아주신 거예요. 이 낳은 자요. 낳은 자, 하나님께로 낳은 자. 생명 자체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 생명에게 두 번째, 여기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이 생각과 마음이 영혼에, 생각, 마음, 영혼에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리고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할 때에 여러분의 영에 있는 생명이 지금은 육신 생명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영생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것처럼 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령으로 생명 주고 그분의 이름도 주고 그분의 마음도 주신 것처럼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 육신의 생각과 사망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이 성령이 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바꿔줘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으로는 절대 안 믿어져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아니면 안 믿어진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요. 그날에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영과 혼과 몸으로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생명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걸 보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럼 우리도요,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이니라, 한 영이니라. 왜 그렇죠?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일체한 한 마음, 한 생명, 하나의 신령한 몸, 하나의 신령한 성령을, 한 성령을 마시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한 성령을 마셔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의 영 속에 하나님의 제일 먼저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이거는 각인데 세격,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을 바꿔놔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영혼에 각인된 말씀이 광야길의 응답으로 나타나는데, 자, 모세에게 어려서부터 들어간 그 축복의 말씀,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요. 이 말씀이 살아서 응답이 오니까 광야에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인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의 영과 혼에, 자, 영과 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그냥 영혼 이래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믿음의 결국은 우리 한국 성경으로는 영혼 구원이라 해놨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요, 혼의 구원입니다. 예수 영접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씨가 들어와서 교회당에 다니면서 말씀을 듣다가 실제로 깨달아요. 아, 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구나. 그 생명을 나에게 주어서 사는구나. 요래 가지고 사람이 씨를 가지고 있다가 이 생명이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교회당에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구나, 이 확신이 와요.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그래서 거듭나기만 해도요, 사람 안에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은사도 나오고 모든 것 다 나와요.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다 합니다. 선교사도 되고요. 거듭나기만 해도, 이 거듭난 것만 해도.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상태를 가지고는 지금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 거듭난 상태를 가지고도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내 영은 하나님께라고 하고 육신과 마음과 생각은 완전히 가룟 유다처럼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데도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까지 와야 되는데,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입니다. 생명 가지고 있는 영의 구원 받았어요.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2장 8절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지금 현재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 생각 어디 있는 거요? 여러분의 혼에 있는 거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버렸어요. 생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가까이가 국민으로 태어나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해를 건너요. 물세례 받아요. 그래가지고 광야로 들어옵니다. 광야에 와서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뭘 하는 겁니까?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할례. 이 할례라는 것이 뭐죠?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죄 있을 때는 육체의 할례를 행하고 죄 없을 때는 마음에다가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몸에다가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 20절에 보니까 너와 나의 사이에 영영한 언약을 세워서 할례를 받아라. 내 피난편 되듯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완전히 바꿔놔야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광야를 지나면서 이 광야 지날 때 하나님의 법을 주권을 주잖아요. 주권. 법을 줍니다. 법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도록요. 네 마음과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면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은 그 머리가 주는 빌립보 4장 6절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뜻 법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래서 광야에 와가지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요. 오늘날 교회당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로마서 2장 29절에 마음에다가 할례를 베풀어요. 성령 세례를 마음으로 준다고요. 그 마음에 주면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에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온 인류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을 시켜버려요. 확정. 드러나게 한단 말입니다. 확실하게 깨닫게 해요.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에요.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낳은 자. 성령으로 낳은 자를 보고 여자의 후손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18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하나님의 형상 속사람을 이루기까지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똑같은 그리스도의 형제로 태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에 그리스도의 형제로 태어나는데 로마서 9장 29절에 똑같은 씨를 가지고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난 자를 성령으로 낳은 자, 여자의 후손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혼 몸이 똑같이 그리스도와 같은 걸로 태어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낳은 자를 택해가지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주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야 세 가지 직분을 똑같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요한 1서 2장 6절에서 27절까지요.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똑같이 행할지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자,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조상에게 한 약속의 할례의 언약을 통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자, 여기 6월절 십자가의 피죠. 어린 양의 피. 오순절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를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수장절요.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태어나가지고 성전으로 지어져서 성전 다 짓고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니까 성전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전으로. 그래가지고는 전 세계로 이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 번째 뭐라 그래요? 가나안 정복의 응답이라 그래요. 가나안 정복은 뭡니까? 세상 나라 다 정복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뭐 짓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 짓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이루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여러분의 영혼 몸이 흠이 없도록 그리스도가 보존하는 이런 영적 상태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6절에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거하시는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살아있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영혼 몸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는 겁니다. 열어놓고 여러분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라. 전 세계 복음화요. 복음화 전문화 세계화하도록. 이래서 여러분을 보고 정말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자, 이거를 부모에게서 듣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신학교 가서 배웠는데 사람의 말로 배우고 듣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천지의 주제 하나님의 뜻하고 사람의 뜻이 마음과 마음이 영과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이에요.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생명 가지고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자가 되어서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정말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이런 그리스도와 일치한 한 마음.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전도와 선교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이런 이 시대에 흩어진 자,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신 창세기 14장 19절에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참된 교회가 천지의 주제입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시를 가지고 우리를 자손의 천대만대의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과 오사카 고베, 대한민국 서울과 경기도 안양 인천 위에 우리의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우리 렘넌트들과 남편이 하는 모든 일들과 성도의 모든 사업장 위에 우리가 선교할 미국, 유럽, 특별히 중국과 홍콩 땅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또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토요일 날 핵심이 있습니다. 해외 다민족 사명자들 또 산업인들 그리고 전도 제자들 핵심 멤버들 국내에 있는 멤버들이 우리 예원교회를 통해서 한꺼번에 다 모이는 그런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각자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